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사람답게 행하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내 생일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예배만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이 땅의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죄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천국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통일을 이루시는 그 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한 단어로 말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됨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였고, 이제 4장부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사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번 설교에서는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자기 정체성과 함께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실천사항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사람답게 살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짓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면 공동체는 바로 설 수가 없죠. 초대교회에 우리는 유명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하시죠? 그들은 밭을 팔아서 일부를 숨기고도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단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거짓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아주 중한 죄입니다. 겉으로는 헌신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윗선,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믿을만해.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 다니도 다 똑같더라.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진실이 신뢰를 세우고 신뢰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두 번째로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누구나 다 화를 낼 수 있어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짜증 안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화를 내고 짜증도 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기회를 삼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서 자기 나라를 그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미혹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공동체가 무너지기를 기다립니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분노,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여서 자기 모난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았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은 굉장히 분노에 차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 때문에 격분하여서 안색이 변하고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 분노, 죄가 될 수 있으니까 죄를 다스리라, 분노를 제어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분노는 결국 관계를 깨트립니다. 파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왜냐? 그 화를 내는 그 순간 누가 기회를 잡는다고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마귀는 그 작은 틈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에 휘둘리지 맙시다. 분노를 다스리는 순간 마귀는 틈타지 못할 것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해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화가 있습니다. 내가 짜증을 내는 것도 화해입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상처를 내가 확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하나의 화일 수 있습니다. 분노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풀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기심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돌이켜라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때도 세상과는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누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29절입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 불평, 원망, 이런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반대로 선한 말은 믿음의 말이고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하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유가 뭘까요? 역시 그런 말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신중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성령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있고 슬프게 괴롭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령님을 걱정시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슬퍼하십니까? 괴로워하십니까? 그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지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신 사역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적인 말로 또 비방하고 험담하고 하는 그런 말들로 하나가 된 것을 깨뜨릴 때에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새 사람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칭찬과 격려, 믿음의 말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악독이라는 것은 화해를 거부하는 깊은 분노, 증오를 말하고, 노함, 분냄, 이것은 말 그대로 겉으로 폭발하는 분노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불만도 포함됩니다. 떠드는 것은 고함치며 언쟁을 높여 다투어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비방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다섯 가지 모두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악한 모습들이 행위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모든 악이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인자하게 하며, 인자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에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서로 그런 마음으로 품어주라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서로 공감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파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몇 번이나 용서하십니까? 셀 수 없이 용서하시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죄에 대해서 응징을 하시거나 그 죄를 묻고 정죄하신다면 우리는 여기 올 수도 없습니다. 아니,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가 안 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5장 1절 2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깨어져 버렸고 인간 관계까지도 깨어졌고 모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깨어졌던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라고 알리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왜 구역 모임을 모여야 하고 왜 기관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어야 하느냐?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구역에서 진솔하게 내 허물까지도 다 내어놓아도 부끄럽지가 않고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모임, 구역 모임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모임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우리가 꼭 명심합시다. 그 화를 내는 순간 마귀가 기회로 삼는다는 것. 화를 내더라도 이런 말씀이 기억나서 해가 지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심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건강 시간을 나누는 데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수준교회가 나눔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말 되면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섬김 봉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또 집안 환경이 어려우면은 또 거기서 보수해 주기도 하고 개선해 주기도 하는 이런 선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는 누구와 함께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함께 또 알아보기도 하고 또 물질로 섬기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동참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선한 일들이 이웃에게 알려질 것이며 수준교회는 말뿐인 교회가 아니구나, 정말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곳이구나. 그럴 때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소문날 것이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며 분노를 다스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이기심을 버리고 나누며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며 악한 마음을 버리고 용서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새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먼저 새 사람답게 살기로 이 시간 한번 결단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우리는 새 사람이니까 이제 새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수정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